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노이 부교님 다시 위독하신 가운데에 지금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병의 증세들이 주님의 손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부교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서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온전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폐렴의 증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부교님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어 모든 염증의 증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희 부교님도 온전한 건강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외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주신 삶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모든 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7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을 크게 7단계로 나눠서 지난번에 봤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제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 예.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첫날에 빛이 생겼고, 이 말씀으로 모든 이런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는 빛이 임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은 빛처럼 빛이 돼. 우리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을 쌓으려고 학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볼 때 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늘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의 인격을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 죄,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죠.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허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죄가 깨달았으면 그냥 회개다. 회개. 이 회개를 하는 두 번째 단계, 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다.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 회개를 하면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죠? 우리가 속죄함이 임하죠. 속죄함. 우리가 회개 없이 속죄함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거를 깨달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요, 자기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라.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잘못했다도 하는데 너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회개가 참 중요한데,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함이 임한단 말이에요. 속죄함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주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의로워진다. 이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요 밑에가 나자에, 이게 나라는 내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양, 원래 이게 이제 양이 주님이잖아요. 어린 우리의 속죄양 대신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옛날에 이게 전부 크리스찬들이 만든 거예요. 그 원래 그 중국의 그 고대 그게 모든 게 상형 문자라 그래가지고
그 모양대로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이 중국의 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그 한자에 보면 이런 내용 많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 왜 그 배선자에 보면은 제가 그 이 배주자인가 해다가 8팔자에 입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살아난, 예, 이게 이게 배선자인가요? 그래,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가 8명이 살잖아요. 이게 8시고 8구자예요. 이게 왜 배선자가 되냔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이게 다 노아의 홍수, 옛날에 그 성경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 한자에 그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원인이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오를 의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한국말로는 거룩함을 받는다, 이 똑같은 것이죠. 이 거룩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그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꼭 우리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하게 함을 받으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성령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을 받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성령이 원래 이 생기, 창세기에는 생기라고 그걸 번역했죠. 생기라는 건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했네.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뭐냐면은 죄 씻는 물이에요. 물은 말씀도 의미하지만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이게 물과 성령.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생명이 임한다는 뜻이고, 또 생명을 임한다는 것, 거기에다가 또 권능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이 성령을 받는 단계가 3단계.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 받은 걸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게 3단계인데, 주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보니까는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험을 받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시험. 이 시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냐면은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 변화와 성숙. 이 여기까지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믿으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데, 우리의 인격은 이게 아직 옛날 죄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의 단계, 네 번째 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들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는 육의 시험이 있고 혼의 시험이 있고 영의 시험이 있고, 이렇게 주님이 3번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제 이루게 하는 이런 기간, 이걸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훈련의 과정, 훈련,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생활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고난이죠. 연단 훈련, 이건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이 고난은 우리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지만 홍해 후에 광야에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많은 연단이 있다. 근데 이 삶의 연단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때도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간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광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일단은 먹을 거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그런 음식 같지 않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거, 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데 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그늘이 지게 해서 선선하게 지낼 만하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사막이 무척 추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름기둥이 뜨면은 사람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구름기둥이 옮겨지는 대로, 불기둥이 옮겨지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고, 그 따라가서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다 주시고, 공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물로도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이 굶지 않았고, 그들이 그렇게 물론 순간적으로 며칠씩 굶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런 템포러리, 그런 일시적인 일들이었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먹여주시고 다 챙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시험의 단계를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단계, 훈련의 단계, 이 기거를 이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님이 40일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사역을 시작했다. 그 다음이 사역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꼭 이 사역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 사역의 단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역의 단계, 반드시 이 사역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역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애기 같을 수도 있어. 이게 부모가 안 돼 보니까 부모의 희생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경험해 보지 않고는 배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요. 이 사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역이 뭐가 사역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사역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즉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인데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느끼는 게요. 아기 낳는 거와 같은 거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벌써 그 아기를 뱃속에다 두고서 만 9개월을 갖다가 아기를 갖다가 뱃속에서 기를 때에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아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 그죠? 이게 이렇게 막 데리고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러니까. 근데 나와 보니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유, 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기를 낳아보면은 정말 아기 하나 낳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라냔 말이에요. 애를 그냥 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서 애를 다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젖 먹이고 참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자라는 그 양육의 과정이 엄마의 그 엄마를 참 그 엄마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우리는 영혼 구원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9개월 동안 임신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말씀 먹다가 체하는 적도 있고 설사하는 적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갖다가 또 다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소화제도 갖다주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쭉 나가게 될 때 어느 날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혼 구원에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인격체로 온전해지냔 말이에요. 그냥 애들로만 살다 이렇게 부모 경험이 없이 사는 것보다 부모가 돼본 사람들의 더 성숙도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광도 받으시고 그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더 초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해서 교회 와서 일을 하시면은 교회가 축복이지만 사실은 일하시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참 인내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영혼 구원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속삭이는 사람 만나면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또 누군가가 이렇게 했었구나. 예? 이렇게 자녀를 길러본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내가 이 영혼 구원을 돕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게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역을 마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은 이 성숙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게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히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 이 사역의 결국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사역의 꽃은 순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순교, 이 사역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또 관철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랑 때문에 하시는데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는 순교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막 힘들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약을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느냐. 참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사. 그다음에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면 또 그 사랑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 정말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건 순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짜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을 게 꿈이 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오복 중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오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복은 순교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잘 죽는 게 저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정말 축복이다. 이거는 천국 가시면은 아마 제일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 삶이 헌신되는지 몰라요. 이 순교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의 삶이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순교의 삶을 하게 될 때 마지막 7단계는 어디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예, 우리는 영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역과 순교 이 세 단계, 시험, 사역, 순교,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부른다. 성화. 그리고 아까 여기 회개한 걸 의인화, 이걸 의인화라 그러죠. 의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성결을 할 때 의인화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험을 받고 사역을 통해서 순교의 단계까지 이거를 성화라고 그런다.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영화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 7단계를 우리는 신앙의 7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단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복음 전파가 없이는 1단계가 시작이 안 되니까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1단계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전도할 때에 어떤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시작할 때 때가 찼고 어떻게 살아보니까 좀 어때? 이렇게 얘기를 쭉 한번 살아보니까 인생이 좀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 때가 차. 이 사람들이 이게 때가 안 차면은요 복음을 영 받아들일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러면은 좀 때가 안 찬 거야 아직도. 근데 때가 찬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영 인생이 그러네, 좀 허무하고 좀 그러네. 그러면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참 그냥 참 고해네, 고난의 바다고 참 사는 게 좀 그러네. 그러면은요 요 때가 찬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본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국은 허무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바빠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뤄보려고 그냥 막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나이가 차가지고서 이제 얼마 이 세상의 삶이 안 남은 것 같은 그럴 때에 이제 때가 찬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럴 때 이제 전도 때가 찼고 당신의 삶이 살아보니까 어떠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이 세상 마칠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어떤 회개하는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이 전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항상 시작하세요. 그 전도 그 훈련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저 낙엽이 한 잎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과 같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 인생이 그렇구나. 저 나뭇잎도 봄에는 저렇게 새파랗고 태어나고 여름에는 한참 그랬는데 가을이 되니까 죽어서 저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죽을 날이 있구나.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면은 좀 겸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전도하실 때는 떨어지는 낙엽을 사용하시든지 뭘 사용하시든지 하여튼 내가 이제 인생이 참 허무한 거구나, 갈 데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 포인트까지 가야 얘기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거를 모두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용했듯이 우리도 복음 전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들에게 주님이 다가갔어요.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따르는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왜 따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목적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적의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인데,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목적의식이 딴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목적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전부 바이 프로덕트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잘 목적의식을 살아가고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형통의 역사도 주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들을 만들고 싶은 주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아주 직접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변화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는 정말 제일 성공적인 크리스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어지는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러고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이들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 어부가 그냥 될 수가 있냐면 주님의 훈련 과정을 3년 반을 12명의 제자가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실패했어요. 한 명은 낙오자가 됐어요. 한 명은 낙오자가 됐는데 11명은 사람을 낚는 주님의 그 어부로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의 내용이다. 아까 영혼 구원이다. 이 영혼 구원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제자화다. 제자 훈련. 제자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지금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목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직무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그들을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시키는 그런 주님의 가신 길을, 이것이 주님에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다 두자. 왜냐하면 주님이 목표가 이거였으니까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만 되면은요 정말 얼마나 제일 좋은지 몰라.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의식이 참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이런 말이죠.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거 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참 이게 어떻게 저들이 저 생업을 버려두고 저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근데 버려둔다고 그랬는데 버린다고 진짜 버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두었지만은 그들이 과연 거기 이제 부모님도 버려두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일도 버려두고 우리 부모도 버려두고 일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쫓았다 그랬는데 진짜 그들이 부모를 버렸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일을 버렸느냐 말이에요. 그 일은 물론 이제 사도의 일을 하게 되자 일이 바뀌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은 시간을 조금 저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이 주 임무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다른 일을 전혀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무슨 생업에 필요한 일들을 그들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생업이 그들의 본업이 아니요 영혼 구원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들의 본업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버려두고 할 때 부모를 버려뒀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진짜 이게 버린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진짜 살리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 따라가는 일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생명이 없는 거고 가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시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시면은 나는 그 자녀를 바꿀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그 자녀를 바꾸어서 나는 자녀를 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들이요 그런 많은 일들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 일이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도 예수님을 따라보세요. 이 물질과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세금도 잘 내야 되고 11조도 잘 내야 되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데 물질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이 버려두고라는 이 말을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줄 줄로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이게 정말 지혜예요. 이게 정말 지혜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모를 버려두고 했지만은 저는 그 말 속에 부모를 진짜 버린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아버지를 결국 얻게 되었다. 이런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7단계 전체 아웃라인을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12명의 제자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저는 그것이 이 공동체가 정말 성경적인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또 사단이 방해하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는 교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보면 공동체를 안 하는 교회에서는 실제 이런 제자화는 참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 관중만 늘어나는 거예요. 관중.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그냥 관중이에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 얻고 그저 이렇게 즐거움 얻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면 끝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어느 콘서트나 어디 이런 데 가서도 이 관중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12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들은 이거를 추구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번에 6분만 목자로 세워지시지만은 목자로 세워지시지 않는 분들도 나도 열심히 내가 더 말씀 공부하고 준비되어져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또 그 공동체 전도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대로 분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목자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동체를 일궈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키우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목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단어 중에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두고.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결단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다른 것을 버려두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잃어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